오늘 봉독해주신 말씀 요나서 4장 1절로 9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별걸 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텍사스 특히 오스틴에서는 구경하기 힘든 눈 구경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눈이 와갖고 눈이 쌓여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눈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차에도 눈이 수북히 쌓였고 마당도 또 집도 또 우리 예배당 지붕에도 눈이 쌓인 것을 보고 마음이 시원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동네 아이들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눈사람을 만들어서 집 앞에다 이렇게 만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거의 한 8, 9년 만에 우리가 눈을 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텍사스가 참 이렇게 눈 보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연말 연초 또 선거철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점쟁이들을 찾아다닙니다.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돈을 다발다발로 싸가서 그 해의 운세와 자기가 당선권에 있는지 운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침마다 신문을 보게 되면은 오늘의 운세라고 하는 그 대목에 가서 자기 띠별로 오늘의 운세를 보고 웃기도 하고 찝찝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중국 식당에 가면 여러분 알다시피 마지막 계산할 때 과자 봉주를 줍니다. 그걸 열어보면 거기에 또 별별 문장들이 다 쓰여 있습니다. 그걸 뜯어보고 좋아하기도 하고 당신 돈 뭐가 써있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다방이나 지금은 다방이 없죠. 이 다방이나 식당에 가면은 요만한 통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각 띠별로 쭉 그려져 있습니다. 그 띠별에다가 돈 10원을 하나 넣고 자기가 쏟으면 쏟게 거기다 동전 넣고 한번 휙 돌리면 가서 뭐가 조그만 게 똘똘 말린 게 떡 떨어지면 그걸 보고 오늘의 운세라 해가지고 좋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로부터요 점성술과 이 천문학은 하나의 학문이었습니다. 나라와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길과 흉과 화복을 이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 이르러서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주팔자와 관상을 보러 다닙니다. 저는 요새 관상을 보러 다니는데 점쟁이들이 제대로 못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다 성형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속을 다 뒤집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수학인이 통계학인이 하면서 명문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점성술, 우상숭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점성술, 점을 보는 자들, 점 보는 사람이 아니라 점을 보는 사람이죠. 보는 사람을 죽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싶으세요? 저는 결단코 미래를 알고 싶지 않아요. 미래를 알아서 좋은 거 있으면 괜찮은데 안 좋은 거 있으면 괜히요 제명에 못 삽니다. 미래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충성할 것 같지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면 기쁘게 순종할 것 같지만 더 성실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거는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급할 때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얻었을 때는 언제 그랬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하심과 성취해 주심에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요나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거기 있을 때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했어도 그는 억지로 전했습니다. 기뻐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분노를 합니다. 요나의 이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바로 이 요나의 이런 모습이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게 되죠. 여러분 모든 사람과 모든 죄인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표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언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보다는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뭐뭐가 필요합니다. 이걸 들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거의 10이면 9이고 100이면 99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뭘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을 못 믿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로 28절 말씀에 보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기르시고 그렇죠? 먹으시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물의 연장으로 지으신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새가 굶잡고 먹습니다. 모든 들의 백화 꽃들이요 잘 옷을 입고 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죽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요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부터 구해보라는 겁니다. 되기를 원하고 뭐가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뭐가 펴지기를 원하고 뭐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뭐가 치료되기를 원하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요 니느웨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는데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성을 냅니다. 요나서 4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요나 가운데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둬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요나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헐떡하십니다. 타이릅니다. 요나는 초막국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늘에 앉아서 니느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40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요.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망하나 안 망하나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지만은요. 망하기를 바라고 싶은 마음 그 내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랐을 때 예수님의 용모가 끝까지 변했습니다. 그 산이 어느 산입니까? 헐몬산입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색을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그것에 가득했는지 황홀했습니다. 제자들이 황홀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후에 이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망을 지켜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싫은 것도 좋은 것도 다 자기를 위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살기보다는 내 영광을 위해서요. 나의 출세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삽니다. 성경에 보면요, 요나스의 박넝쿨이 4번 언급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죠. 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하루 만에 별다른 도구도 없이 초막을 지었을 때 아마 얼킷설킷 이것저것 모아서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급하게 지은 초막 옆에 신속하게 박넝쿨을 자르게 하셔서 이 박넝쿨로 더불어 그늘을 만들어 요나가 떼양볕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셨어요. 이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좀 믿습니다. 근데 이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 요나가 떼양볕에 째지 않겠는데, 즉 그를 괴로움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때 요나가 어떻습니까? 기뻐하였더라.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 야, 과연 하나님 내 편이시다. 내가 뜨거우니까, 사막이잖아요. 중동지방이잖아요. 뜨거운 때 안부시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래서 비록 억지로라도 하루 동안 살기를 더라도 다 못 돕는 그 니네성을 하루 동안 돌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나를 좀 이쁘게 보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보아주는구나 기뻤더라. 이것을 우리의 상황에 비교해보면 어떤 줄 압니까?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럽니까? 나는 직장도 변변치 못합니다.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합니다. 내 사업은 왜 이렇게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근데 갑자기 취직이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리고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러면요,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하셨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에게 박넝쿨만 예비하신 게 아니었어요. 자, 요나서 4장 7절 말씀 보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벌리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은 별도로 벌레까지 만드셨어요. 해가 뜨기 전에 벌레를 보내가지고 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했습니다. 이를테면 취직을 했는데, 이를테면 되는 마다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사업이 이제 번성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이 한 달 만에 다 실패로 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 벌레마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나에게 직장을 주고 내가 하는 거나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예비해 주는 것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지만, 직장에서 잘리는 것도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도 사업이 힘든 것도 이것도 다 하나님이 계획 속에 하셨다는 겁니다. 요나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한 가지 더 예비하셨어요. 뭡니까? 박농과 벌레에 이어서 요나에게 간절히 도움이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보내가지고요, 40도 50도가 넘는 뜨거운 동풍을 보내서 이 요나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뭡니까? 하늘에서 그 박넝쿨을 해갖고 이 머리를 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 머리 있는 것보다 머리 없는 게 더 뜨거워요. 그죠? 아마 이 요나가 머리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뜨거운 열풍은 요나 뇌에 뇌에 찝니다. 다시 말하면 엎친데 덮친데.
마치 돋보기로 우리가 옛날에 돋보기를 어떻게 합니까? 돋보기 들어서 그렇죠? 종이에다 다 대게 되면 햇빛에 비춰가지고 대게 되면 그 종이가 타요. 어떤 성냥이 없을 때는요, 라이터가 없을 때는 돋보기가 있게 되면 그걸 갖다가 장작을 피우기도 합니다. 뜨거운 열풍이 집중해서 이 요나의 머리를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어떡합니까?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요즘 들은 한국에서 그 조회를 월요일날 아침 조회를 갖다가 교실에서 스크린 TV 스크린 통해서 다 합니다. 옛날 저희 때만 해도 그렇죠? 바깥에서 했어요. 쭉 떼어놓고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독 체력이 약한 애들이 서 있다가 쓰러져요. 꼭 서면서 꼭 쓰러집니다. 남자 쓰러질 때 있고 여자 애들이 쓰러질 때가 있어요. 뜨거운 떼어놓고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러나 요나가 흐물흐물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차라리 죽기를 원했다고 했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라 그러거든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요나서 4장 9절 말씀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 박능불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하리라. 요나가 초막을 지을 때 박능불은 원래 없었습니다. 원래 없었는데 잠시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그것이 없어진 것을 하나님께 따집니다. 화를 냅니다. 성내어서 죽게 살 만큼 옳다고 합니다. 내 죽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뭡니까? 줄 때는 언제고 거절할 때는 언제냐고 차라리 주지 말 것이 그런 마음에 그렇죠? 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일할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신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얘기하였어요.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서 곧장 흙으로 돌아가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주신 이도 이용하시오, 취하신 자도 이용하시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께 성내어 말하는 근거는 그렇게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제가 아는 분이 계시는데 아주 가까운 분입니다. 아들 둘을 두고 있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큰아들이 물가에 가서 수영을 하다가 빠져 죽었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특히 큰아들은 첫째 아들인데 온 집안이 슬픔에 쌓였습니다. 이 집사님도 눈물을 지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고 우리 아들까지 데려가라고 통곡을 하면서 땅을 치고 눕니다. 내 집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위로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와 경륜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기독에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예쁜 딸이 태어났어. 온 가족이 주님을 충성되이 섬기는 가정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농불 원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우리에게 모두 기쁨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야 우리는 기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방 니네가 아니라 요나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요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편으로 세우시기 위함. 하나님 요나와 계속 싸웁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자녀들하고 맨날 싸우죠. 학교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마다 어머니들이 잠들하고 싸웁니다. 일어나라.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핏대가 서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자녀들과 엄마는 그 싸움을 해서 그 아침에 첫 시작을 좀 불쾌하고 찝찝하게 시작하죠. 이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성경 신명기 8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니까 1절로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리게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게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 너의 의복이 떼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만나를 보다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만나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따진 사건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를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쫓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그래 그렇다면 만나를 주겠다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함없이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만나를 바꿔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는 걸 걷다가 먹고 남은 것은 절대로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날까지 가지고 가지 말았습니다. 버리라 했습니다. 근데 순종했습니까? 순종 안 했어요. 그걸 남겨두고 그 다음에 먹으려고 남겨둬서 그 만나가 상하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순종 안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안식일은 뭐든지 하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께 이름만 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모든 삶을 살리라 하셨기에 내일 주일을 하더라도 내일 안식일이라면 오늘 내일 모레까지 다 예배하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믿지 않고 주일날 아침에 안식일날 아침에 들러나가서 만나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불신한 죄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쫓을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먹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만나를 먹을 때마다 자신의 불순종을 기억하게 됩니다. 만나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겼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요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항상 죄로 만연한 문화가 범람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무너지는 것은요 이 세상의 악한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찍을 드리십니다. 여러분 요나 돛든 실든 니네로 갖고 사흘이나 다니며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 하루 동안 대충 시간만 떼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니느웨 성에 일으켜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줄 때 그들에게 계획했던 재앙을 거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일가 직접 부부 형제들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까지 변화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애써 우리를 만들어 가셨는데도 우리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서 무슨 얘기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 그것이 한강인 목사님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요나처럼 크게 성냅니다. 싫다는 겁니다. 하기 싫다는 겁니다. 권유하지 말라는 겁니다. 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했었어요. 성내고 초망을 짓는 요나를 보시며 그를 니느웨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싶으셔서 박넝쿨을 준비하셨고 벌레를 준비하셨고 뜨거운 동풍을 예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요나가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런 요나와 하나님이 싸우세요. 아침마다 자녀와 엄마가 아이를 깨워서 학교 보내기 위해서 매일 싸우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 요나와 싸우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싸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아십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싸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욕합니다. 세상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화해야 하나님이 일하셔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하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이 표적입니다. 요나에게는 니느웨를 변화시킬 만한 어떤 능력도 없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든지 무엇인지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껏 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셨어요. 아멘.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가 싸우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고집을 꺾어야 될 줄 있어요. 나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급선무예요. 아멘. 나부터 하나님의 싸움을 그치고 순종하는 것이 급선무예요. 아멘. 때로는 교우들을 통해서, 때로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통해서,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우치고 깨달아 하십니다. 아멘. 더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더 만나주시기 위해서, 더 헌신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나 같은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꺾지 못합니다. 아직도 지금과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부터 순종하면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박능불도 예비하시고 벌레도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나 꺾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싸움에서 이겨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아멘. 우리의 부모는 사랑의 부모이지만 공의의 부모이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케어할 때도 사랑으로 케어하지만 공의로 케어가 또 필요한 겁니다. 아멘.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을 뵐 때 주님이 평생 나와 싸웠다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듣기 원하십니까? 주님이 너를 통해 이래서 기뻤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듣기 원하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고집센 요나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회개와 결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크게 펼쳐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